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많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 자신도 감정에 굴곡이 많이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딱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가끔 찬양대에 하품을 하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이렇게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찰나 같은 순간이 나 여기에 서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받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찬양대에 너무 좋았고 몇 번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어요. 그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순간 힘을 받고 여기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겠죠? 네. 찬양대에 늘 감사하고 그냥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에서 2절에서 15절에는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무엇보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 정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가 기원전 1290년경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도 살펴보면 가슴이 뜁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말을 듣지 않은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의 맏아들 그리고 몸종의 맏아들이든지 짐승의 막배이든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가 굴복하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기마병들은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이 순간 이러한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하늘을 치솟을듯이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모세에게 오히려 어서 빨리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고 재촉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드디어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광야는 신, 수루, 미디안이라고 부르짖는 광야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마냥 기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약 40여일 만에 그들의 기쁨과 흥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원망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수로 광야를 지날 때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지만 그곳에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물에 던지게 하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후 약 40여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전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듯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런 기분은 잠시뿐 백성들은 곧 일상의 현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일상의 현실은 곧 광야의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식수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필요한 그 현실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현실은
과거의 삶을 기억나게 했는데 그 과거의 삶은 곧 이집트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경작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지중해 여러 나라에 팔아서 이집트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큰 문명을 꽃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명의 발상지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배불리 먹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주인처럼 배불리 먹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굶주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광야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눈앞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난 것이 후에 막심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곧 원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마음을 앞에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서 광야를 통과하자고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은 인간 지도자들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까지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왜 원망했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바로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줄인 배 때문에, 그것도 배불리 채우지 못한 배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 보십시오. 여기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원망이라는 말입니다. 원망이라는 말이 제가 7절만 봐도 계속 여기 7절 전후도 마찬가지인데 7절만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쉬어보십시오.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충만한 은혜의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은 배불리 못 먹었다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두 손을 들고 울며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은 과연 계시냐고, 어떤 분이시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대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치유도 받았지만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 그런 체험을 했느냐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과 아내가 큰소리치며 싸웁니다. 결국 이 사람까지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백성들을 믿음이 없는 백성이라고 내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민수기 11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는 메추라기의 부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셔서 땅 위로 2달쯤 쌓이게 하셨다. 메추라기는 계절풍을 타고 미디안 강으로 몰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만나에 더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비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자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만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만나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나 관목의 잎사귀에 맺히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이라고 합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비교적 단단하게 굳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땅에 떨어질 때 구워서 모아서 바구니에 담았던 겁니다. 만나는 녹는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햇빛이 들기 전에 거두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맛이 달콤해서 식량이 부족했던 당시의 부족들이 이것을 즉석 먹을거리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시나이 광야를 지나는 베두인족들은 이것을 양식으로 모은다고 합니다. 만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했다는 말이 있고,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깜빡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백성들이 배고파서 아웅 쳐서 못 살겠다 할 때 모세가 만나를 기억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이 만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선물이고 주어진 건데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이라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현상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은혜로고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단순한 양식으로 보았던 그 만나를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양식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발가락을 한번 조용히 움직여 보십시오. 눈을 감고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임을 느끼고 감사하는 은총의 시간, 이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호흡을 해보십시오. 그 호흡이 통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임을 느끼는 그 순간, 기적입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단순한 것을 단순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만나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새민족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우리의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기도회, 성서 기도회 똑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유경희 교우님께서 오셔서 좋았습니다. 오늘의 이 만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우리 서로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경희 교우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의 만나는 새민족교회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원망과 불평과 불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러니 오늘의 만나인 새민족교회가 나의 가슴을 다가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베풀 줄 아는 것, 사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새민족교회는 저의 만나입니다. 짧은 목회를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자기 성찰이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상처 주는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입니다. 교우들과 함께 현장 예배에 나가서 내가 민중의 현장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나를 견인했던 것이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 갔다 와서 큰 교회를 갔다면 제가 민중 현장에 그렇게 긴밀하게 있지 못할 것입니다. 새민족교회는 나를 늘 견인하는 오늘의 만나입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각자 체험하고 고백하는 만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나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불신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만나가 보여주는 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인간의 원망은 언제나 배불리 먹고자 하는 데서 그런 욕망에서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생존의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쉽게 빠지게 되는 이 생존의 두려움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빠졌습니다. 그들이 홍해 기적을 체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했고 불과 불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했지만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 사상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바알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이집트 바로를 지지해 주었던 수호했던 이집트의 신처럼 가나안의 그런 지지 수호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주는 신입니다. 그 신 앞에 다시 그 우상 앞에 다시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바알 신앙은 자본주의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윤 추구, 풍요, 성장, 물질적 가치, 그것을 최상에 올려놓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자본주의는 오늘의 바알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상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바알 신앙입니다. 우리가 비록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삶의 순위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로 하면
생존의 두려움을 사회적 집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포도원 주인, 포도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생존의 두려움을 다 같이 해결하자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일했던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일했던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동의 양이나 질을 따지지 않고 일꾼들의 그 노동의 공로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모두가 다 살게 하기 위해서 생존의 두려움을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는 신앙적 의미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의 보살핌은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시고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성서는 만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다음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죽었다. 그러나 영원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영원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픔 때문에 일시적으로 먹었던 그 만나도 소중하지만 그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빵이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우리의 영원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빵입니다. 내 건강,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가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만나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만나가 아닙니다. 영원한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부활 생명의 길입니다. 짧은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영원한 만나,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저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갑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십시오.